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더 감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의무로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꾸 부딪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펼쳐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진 이 만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주신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존재론적인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기도의 형식으로서 기도한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도 호흡은 계속되어집니다. 심장은 뜁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그치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로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들, 그것을 자꾸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감사 두 번째 이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감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걸음 이어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손에 붙잡고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한번 이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아멘. 문이 열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모두 그분의 간섭과 섭리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광주 서림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송재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시온 목사님도 그 서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1953년생으로 푸실이라고 하는 광주 외곽의 아주 시골인데 풀이 많은 마을이라고 해서 푸실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초가집 단 2채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도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학업을 더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더더군다나 신경쇠약과 영양실조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언제나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팽겨 두십니까? 그런데 이웃마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흥회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팽겨쳐진 인생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앞에 빨간 십자가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주경야독해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남신학대학 마치고 전주대학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까지 졸업한 다음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마침 실력도 있고 길이 열려져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많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데 하루는 1991년 5월에 파리 길을 걷고 있는데 앞서가던 그 마피아 일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뒤에 걷던 그 송재식 목사를 향해서 총을 난사를 한 겁니다. 무려 15발이라는 총알이 관통되기도 하고 몸에 박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밝혀진 바로서는 이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뒤에 걸어오는 송재식 목사를 자기를 추적하는 어떤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온몸에 15발 총알이 박히고 관통했으니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의사들은 살아날 가능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살아나더라도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겠다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귀국해서 모교 강단에 호남신대 강단에 섰다가 서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2003년 12월에 급성 간염 진단과 함께 치료 불가능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목회단 내려놓고 일단 휴양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안산 제일교회를 섬기던 고운 목사님이 그분도 중병에 걸려서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 두 분이 동기라서 같이 만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갯바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또 한 번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목회지에 돌아와 섬기던 2011년에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뇌졸중에 걸려서 말도 어눌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괴로워서 더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모님은 여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들이대면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글씨를 어떻게 쓰겠어요? 볼펜도 안 잡혀지는데 억지로 잡고 쓰다 보면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쓰라고 하니까 아내이기는 남편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또 힘든데 귀찮은데 그래도 아내의 마음이 그냥 사랑으로 남편을 어떻게든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니까, 그 감사일기를 처음에는 지렁이 겨가는 것처럼 쓰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 읽을만하게 글씨로 쓰면서, 근데 101번째 감사일기를 쓰고, 그리고는 몸을 조금 움직일만 해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 예배 때 축도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축도를 하려면 팔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문득 생각나면서, 하나님 축도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팔을 올리는데 평소에는 안 올라가던 팔들이 올라가고 이만큼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 순간 감사가 복받쳐 나오는데, 님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데 보면은 정말 비명처럼 외마디 말처럼 또 그렇게 나오던 말들이 몇 번 반복하는 사이에 회복되어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감사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사연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냥 한 10분이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차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부를 수 있을까? 예,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열립니다.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집사님 바쁘시다. 예. 영적으로 딱 한 번 더 하겠다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면,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궁정은 지성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소중함을 가끔 잊어버릴 때 있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 싶습니다. 구약시대로 그렇게 비유한다면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가끔 내려오는데 휘장이 여기 쳐져 있고 여러분 계신 곳은 성소고 저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저는 지성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것을 금판으로 덮었는데 금판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펼쳐지고 마주하는 그 한가운데 장소를 시은소, 은혜가 내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날 들어왔다가는 죽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해서 머리끝과 발끝까지 죄라고 하는 것이 부정함이 눈꽃만큼도 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시은소에 마지막 한 방울을 쏟아 부어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됩니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에게 부정함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뒷걸음질 쳐서 그 제사장을 시신을 끌고 나가게 되고 그 해의 대속죄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죄를 짓고 이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날 사함을 받지 못해서 또 1년 동안 죄 진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요날 기다려서 목욕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때가 덕지덕지 꼈는데 오늘 목욕 못하고 또 1년 그 떼낀 상태로 몇몇 분들은 막 이러시네요. 떼낀 채로 또 1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육신의 때만이 아니라 영의 죄악 부정함, 그것이 덕지덕지 낀 채로 인간답지 못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정말 그 죄에 짓눌린 채로 예배한다고 생각하면 예배가 예배일 수 없지 않겠나. 여러분, 이 지성소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 자리가 성소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은 다 퇴장해 주셔야만 합니다. 와서 들어와서 앉았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실 때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가 살아나지만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으로 기름 부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인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르라, 크게 외쳐라, 개선가를 불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때 쓰여지던 표현이냐면, 왕이 적군을 물리치고 고무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개선할 때 연도에 늘어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때가 바로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보라 노빌이 감사의 힘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말로는 감사합니다인데 영어로는 땡스, 땡큐 아닙니까? 0.3초 걸린답니다. 땡큐, 땡스 할 때 이 0.3초가 얼마나 큰 그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데보라 노빌은 0.3초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재식 목사님 같은 그런 기적이, 감사하면 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이제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본능적으로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하는 그런 반응은 리액션입니다.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슬프다, 배고프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판스의 그 응답,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감사의 마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의를 위한, 자기 위로를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감사하면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시편 23편 6절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구약시대에 계속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개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 토브라는 말, 지난주일 말씀드렸듯이 창조는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셔요.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342번 쓰여지는데 거기 보면 선하심, 좋은, 복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토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엄마가 요게벳이 이제 숨겨서 얼마 동안 키우죠. 그때 쓰는 말도 토부입니다. 토부의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그 토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느냐?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세드, 인자라는 뜻, 은혜라는 뜻, 자비라는 뜻입니다. 역시 구약에서 225번 나옵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하나님 되심의 그 호의로서 풀어내시는 것, 그래서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봐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요. 또 제가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계속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참 하나님 은혜가 크다. 개척 초기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나오게 하시니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은 줘야 되고 등허리에 좀 힘은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이 토부와 헤세드,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타내시겠다. 그것을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얼마나 실제적이냐?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가고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제가 감사하면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아멘. 예,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얼른 주보 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것 화면 글자 뜨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버벅대고 계시고 이후로는 버벅대는 분 단 한 분도 없이 그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거꾸로 감사하면 불평을 이기게 됩니다. 원망을 이기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는 이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에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계속 감사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의무, 버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감사의 삶을 사신, 감사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 더 감사의 주제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이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들 경험함으로 나누어 주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